우리 4월 26일 에바더교회 청소년팀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유연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로청 선생님께서 말씀 봉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3페이지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낭독하고 이어서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5월이 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등교를 하게 될 일정들을 조금씩 예측해 보고 있잖아요. 조만간 교회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같이 만나게 될 때에는 또 같이 기쁘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또 온라인 예배이지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잘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저는 비록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야, 그렇게 할 거면 법대로 해, 법대로. 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법대로 하자. 그럼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야, 법보다는 주먹이지, 주먹.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대로 살자,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기분대로 살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건 뭐죠? 말씀대로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함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4장 말씀은 여러분도 몇 번씩 들어봤을 법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셨대요. 물도 마시지 않을 만한 그런 금식이었죠. 먹을 것은 당연하고 물도 마시지 않을 만한 금식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줄이신 상태였고 배고프신 상태였죠.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거리를 던지게 되죠. 1절, 2절 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거리를 던지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기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음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거였죠. 5절, 6절, 7절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5절부터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 와서 온 천하를 다 볼 수 있는 곳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거기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예수가 나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받쳐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을 한번 던져보죠.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마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거리를 던져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40일을 금식하셨거든요. 40일.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40일은커녕 4일만 해도 우린 거의 아마 죽는 심경일 거예요. 40시간도 못하고 4시간만 공복으로 있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40일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셨대요.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각자 따로이시지만 40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어렸을 때여서 크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40일이 금식이 끝난 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거의 산송장이었어요. 산송장. 이렇게 사람이 40일 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해골같이 깡마른 모습이셨고, 거의 이렇게 말도 잘 하기 힘든 정도의 기운이 없고 배고픈 건 거의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기운이 없는 건 당연하고 거의 이제 살아만 있는 정도. 나중에 이제 그 보식이라고 해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는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미음같이 이렇게 쌀 갈아서 거의 물 반, 밥 반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갈아서 먹는 아주 이제 보양식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먹기 시작해서 차츰 조금씩 이제 먹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일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거의 산송장의 그 모습에서 천천히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으셨다고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건장한 모습이 아니셨겠죠.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신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는 당연하고 안 먹으면은 배고프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나셨을 때는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운이 없고 거의 정신도 차리지 못할 만큼 아주 이제 힘드신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절, 8절, 12절이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보죠.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여기서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줄 것이다. 여기서 뛰어내려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세 가지 시험거리를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거리들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성경책 그 예수님 말씀 있는 부분들마다 작은 숫자나 혹은 기억, 니은, 디귿 이 쬐끄만 괄호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성경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신 8땡땡3 혹은 신 6땡땡13 또는 신 6땡땡16.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은 신명기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신명기 말씀을 대체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6장 13절, 그리고 6장 16절 말씀. 마귀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은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은 법대로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지키는 거죠. 빨간불이지만 빨간불이어서 멈춰 있고 초록불로 바뀌면 건너가는 거죠. 이 사람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선택해야 할 때 법대로 하죠. 어떤 사람은 기분대로 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행동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행동하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막 꽃도 피고 따뜻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이에요. 이 사람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할까요? 아마도 놀러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은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뭐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뭔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그 기준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해요.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은 법이 중요해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기분을 따라 행동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삶이죠. 말씀을 100% 지키며 사는 거,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아. 물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 100%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말씀대로 사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택해야 하나 저렇게 선택해야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에 따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면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말씀대로 살죠. 법대로 살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빨간불이면 가지 않는 거지 초록불이면 가는 거지라는 것을 알아야 법대로 살 수 있죠.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잘 알아서 해요. 야,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 너의 기분이 어떤지 오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분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따라 이렇게도 선택하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자꾸 가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 말씀이 나누어지잖아요. 이런 영상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죠.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활성화돼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면은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 우리 원래대로 정상화된 예배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자꾸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장이 어려우면 한 절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보는 거죠. 그냥 한 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마귀에게 절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내려서 이렇게 능력과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와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물론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마귀에게도 절하지 않으셨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욕망과 욕구와 바라는 것을 따라 살게 돼요. 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거나 자기 소유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따라 이렇게도 선택하고 저렇게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도 갈등과 걱정과 혹은 고민 혹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의 편의를 위한 것, 내가 좋은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100% 다 문자 그대로 따라가라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중요함대로 선택하며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바다 교회 청소년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들, 마귀에게 절하여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들, 성전에서 뛰어내려 힘을 과시하거나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내 욕구,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그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희준 선생님께서 봉헌 찬양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4월의 다짐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하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또 그 중요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에 따라서 갈등과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들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베푸신 뜻과 마음으로 부탁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중요하게 여기고 밤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일들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베푸시는 주의 뜻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여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여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얘기하신 것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청소년 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과 음향을 통해 만나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나누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오프라인으로 등교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럽고 아직은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학사 일정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머지않아 학교에서 새롭게 반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학기의 시작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늘 함께해 주셔서 함께하는 에바다 교회의 청소년 팀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몸이 건강하도록 우리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 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승정희 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요즘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어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을 잘 지키며 지내기를 바래요. 이번 주도 몇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할게요. 현장 예배 정상화는 우리 친구들 개학 시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에 우리 이기영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3가지만 전해줄게요. 주일 예배 영상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면서 집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을 틀어놓고 배그를 하거나 롤 하지 말고 수업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개학할 때쯤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때 기쁘게 잘 만날 수 있기를 이기영 목사님께서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동생들과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정상화되면 그때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